오늘 찬양대 귀한 찬양이 저에게 이렇게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 흘러넘치는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감기를 되게 조심하는데요. 여름에 집에 에어컨도 잘 안 틀고 선풍기도 잘 안 틀고 되게 조심하는데 누구한테 옮긴 것 같아요. 옮은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사랑하는 사람한테 옮았는데 근데 2부 마치고 사모님이 옮겼어요. 누가 그런데 아내 아닙니다. 이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아내가 옮긴 거 아니고 다른 사랑하는 사람한테 옮았는데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목이 좀, 어제는 빨리 나으려고, 감기 심할 때는 두꺼운 이불 뒤집어 쓰고 땀을 쫙 빼면 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밤새 이제 땀을 쫙 뺐는데도, 계속 목이 좀 이래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였잖아요. 그런데 그 화면 잠깐 띄워 주시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시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 주실 텐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를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합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통증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마취제 클로로포름의 발견자로 유명한 제임스 심프슨. 여러분 그로 인하여서 외과 수술은 신기원을 이루겠습니다. 너무나도 심한 통증으로 그거를 째고 정말 끔찍한 피비린내 나는 뼈를 깎고 이런 수술을 하는데 클로로포름이란 마취제 덕에 완전히 다른 국면을 외과 수술은 맞이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심프스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빼내시는데 그냥 생으로 빼내신 게 아니라 자고 있을 때 살짝 빼내신 거. 여기서 영감을 얻어서 클로로포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 여기에 대한 것을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고 우려했고 하지 말라고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1853년 빅토리아 황후가 영국 왕자를 분만할 때에 이 클로로포름 마취제를 썼어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 마취제가 그 다음에 공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발견을 한 심프슨에게 모든 사람들은 답정너라 그러나요? 답이 정해진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제자도 그렇고요. 기자도 그렇고요. 물어보면 답이 이렇게 오리라. 즉 선생님 가장 위대한 발견을 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클로로포름 마취제라고 할 줄 알고 제자가 물어봤어요. 그러자 심프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가장 큰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신 구주라는 사실이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큰 죄인이란 걸 발견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이래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죄인조차 독생자를 보내어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놀라운 은혜와 감격에 젖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또 다른 기자가 물어볼 때도 심프스는 마취제를 발견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은혜가 훨씬 더 위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인인데 최초로 영국 정부에서 Sir 경이라는 칭호를 받았고요. 많은 이들이 존경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외과 수술 받을 때 마취제를 통해서 안 아프게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해줬으니 얼마나 크게 기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하나님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거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요 주중의 주님이시란 유일한 신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를 심판하실 것인데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시는 구주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죄를 짓고 교계 지도자인데도 목사인데도 총회장인데도 엉뚱한 소리를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무슨 우리 권사님 상담해 주러 갔어요. 무인텔에. 왜 무인텔에 상담해 주러 갑니까? 무슨 상담을 뭘로 하려고? 입으로 말고 몸으로 하려고? 정말 이런 가슴 아프고 답답한 일들이 끊이질 않아요. 계속돼요. 너무 답답하고 원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가, 교계 지도자들이 가리는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분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요. 옛날에 한경직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목사님들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목사들이 지금 예수 똑바로 안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위기가 왔잖아요. 근데 교계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오늘날은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제 생각이 맞는 것처럼 그런 책들도 요즘 나오고 있어요. 19세기에 독일 루터교 개신교 목사의 아들이었던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철학자의 철학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봉하고 따르고 있어요. 오늘날은 니체의 철학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니체는 개신교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천재였으나 많이 삐뚤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우직한 소처럼 주인의 말, 남의 말만 따르는 노예 같은 삶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초인이 되어 슈퍼맨이 되어서 세상의 윤리, 도덕이나 남들의 평가는 다 무시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게 초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유명한 그의 저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데서 초인 사상이 나오는데요. 그 외에도 나오지만 짜라투스트라는 우리가 옛날에 학교에서 세계사 배울 때 조로아스터입니다. 배화교, 페르시아 사람들이 불을 숭배하는, 죽으면은 조장이라고 해서 산꼭대기에 올려놓으면 독수리들이 와서 쪼아 먹게끔 하는, 조장을 하는 배화교의 교주가 짜라투스트라, 조로아스터입니다. 신은 죽었다라고도 했습니다. 남들이 뭐라건 신경 쓰지 말고 그들은 우매한 군중들이므로 무시하고 자화자찬으로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교만한 존재가 니체의 초인입니다. 니체는 매우 불행하게 살다가 불행하게 죽었습니다. 천재이므로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옛날엔 다 연애 편지로 연애 많이 했잖아요. 연애를 잘할 만한 사람인데 짝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으나 결혼하자 말도 못 꺼내고 죽고 말았어요. 정신병을 앓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저서에 보면 여자를 만나러 갈 때는 회초리나 채찍을 가지고 가라.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졸다가도 눈이 번쩍 뜨이죠. 여자를 만나러 갈 때는 폭력으로 제압하고 요즘 데이트 폭력의 문제가 계속되지만요. 아이의 매를 가지고 회초리를 채찍을 가지고 가서 꼼짝 못하게 그냥 꽉 잡아라. 여러분 기가 막히죠?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으니 어떤 여자도 이 남자를 안 만나줬어요.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 안 해줬어요. 결혼 안 해줬어요. 비참하게 죽었죠. 그러나 그의 초인사상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수많은 괴물들을 양산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와 같은 괴물이 이 니체의 철학을 통해서 탄생하게 됩니다. 오늘날 푸틴이나 트럼프 같은 이들도 니체의 초인사상을 실현하고 있는 실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건 신경 쓰지 않고 거짓말과 음란함과 악행을 예사로 하고 살인도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라멕과 같은 이들이죠. 세상의 윤리도덕과 남들의 평가는 자기 같은 초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굳게 믿으며 마음대로 거짓말을 하고 악행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이 니체와 같은 이의 주장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따르고 널리 퍼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자신의 내면의 귀를 기울이라. 본능에 충실해. 하고 싶은 것을 해라. 왜 안 하느냐? Why not? 하고 싶은 것을 해라. 즉시 해라. Do it now. 뭐 이런 얘기를 광고에서 많이 보셨죠? 오직 너 자신에게 너의 자아에 충실해라. 네 마음 가는 대로 해라.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사탄 마귀가 쓰인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일 때 한 말이죠. 그리고 니체가 한 말이고 오늘날 수많은 공중권세 잡은 매스컴들이 우리에게 이걸 얘기하며 더 쾌락에 몰두하고 더 소비하고 더 즐기고 너만 생각해라. 너밖에 없다. 그 얘기를 계속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을 인정하는 것은 내 마음을 따르는 것은 위험합니다. 극히 위험해요. 내 마음은 때로는 나도 몰라요. 그리고 내 마음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변덕이 죽을 듯합니다. 그리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내 마음에는 애초에 없어요.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기반이 된 유명한 철학자죠. 장자크 루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본래 악이란 없다.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 이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의 꾀임을 받아 처음 인간부터 원죄가 심어졌어요.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관계가 파괴되게 되었어요. 그 원죄는 인간의 DNA에 계속해서 유전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가만히 두면 악한 존재예요. 가만히 두면 제멋대로 합니다. 신앙이 없이, 교육이 없이, 남의 눈이나 법률의 제재 없이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것이 인간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미국 최대 초대형 교회 목사인 조엘 오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오르며 따라서 일부러 잘못을 범하지는 않는다. 자, 이게 맞습니까? 이 말이 옳습니까? 아니에요. 조엘 오스틴은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아주 멋진 말을 하고 마음을 편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마음 가는 대로 해라고 성공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어서 순복음교회 못지않은 초대형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수많은 설교는 성경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교리에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정통 신조에 어긋날 때가 많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옳지는 않습니다. 틀린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어서 초대형 교회를 이루었어도 맞지 않은 것은 맞지 않은 거예요. 답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겁니다. 1961년 스탠리 밀그램이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심리 실험을 했습니다. 예일대학교 지하실에서. 평범한 시민들에게 보통 사람들의 이 전기 충격을 주게 했는데 이제 아르바이트로 하는 거니까 전기 충격을 좀 줘봐. 그래도 돼. 돈 받았어. 좀 아파도 돼.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엔 굉장히 주저하면서 전기 충격을 조금 줍니다. 나중에는요. 별로 주라고 안 해도 치사량에 가까운 전기 볼트를 주입해서 사람이 거의 죽어나갈 정도의 그걸 합니다. 물론 전기 충격을 받는 사람들은 배우였어요. 충격기는 가짜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고 필요 이상으로 할 수만 있으면 가학적으로 변하는가를 그 실험이 입증했습니다. 10년 후에 또 다른 유명한 실험,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스탠포드 감옥 실험이 있었습니다. 건강한 젊은 남자 24명을 2주간 가상 감옥 환경에 두고 이들을 교도관과 수감자로 나눴습니다. 교도관이 되자 이들은 수감자를 하루도 안 돼서 24시간도 안 돼서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수감자들을 괴롭히고 옷을 벗기고 매트리스를 빼앗아서 콘크리트 바닥에서 자게 하고 반항하면 독방에 가둡니다. 심지어 화장실까지 못 쓰게 하고 양동이를 던져줍니다. 날이 갈수록 교도관이 너무나 잔인하고 난폭해지자 실험은 일찍 강제 종료하게 됩니다. 이것이 보통 무작위로 뽑은 인간들의 가만 놔두면 일어나게 되는 실상이다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사실 인간은 그런 존재이죠. 마약 중독자도 연쇄살인범도 사이코패스도 습관적으로 사기를 치는 이들도 다 그들의 마음이 따르는 대로 행한 결과 악을 행한 것이고, 마약을 끊었다가 다시 피게 되는 사람들도 내 마음이 가장 강력하게 나를 지배하는 그 마음을 따른 거야. 내 욕망에 충실한 거야.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 내가 내 목숨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이러다가 심장이 터져 죽어도 뭐 할 수 없지 뭐 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 뭐라고 하실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해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지은 수많은 만물보다 정말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즉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 나는 옳다. 이만하면 나는 남보다 낫다. 이만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만하면 나는 제대로 살고 있다. 조사를 했어요. 요즘에도. 미국도 우리나라도 유럽도 똑같아요. 조사해 보면 그렇게 생각들을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악인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를 변호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맺힌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너무 비관적이고 너무 인간을 악하게 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역사상 지혜로웠다는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서 하는 인간을 보니 이렇더라.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똑같더라. 이렇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 누굴 죽이진 않아요. 죽이면은 감옥 가서 평생 인생을 망치니까 실제 죽이진 않아도 생각으로는 저거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음란과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같은 거는 오늘날 생각만 하면 좋겠는데 마구 실천하고 있어요. 왜?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뜻대로 해라. 본능에 충실해라. 옛날에는 악담하고 독설하면은 아유 저 사람 좀 안 되겠네. 사람들이 멀리 했는데 요즘은 독설하고 악담하고 비방하고 거짓 뉴스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더 인기 있게 되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있어요. 오늘날의 세태가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안 그래요. 그러나 내 마음이 따르는 대로만 살아가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내 마음을 너무 따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이게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멋진 것 같이 부추기는 세상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용기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멋대로 의지를 관철하는 것이 대단하다라고 여겨지는 세상 같아요. 그러나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인정하고 내 자아를 인정하고 내 욕망을 인정하고 내 본성을 인정하고 내 마음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다. 온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인정합시다. 역사도 주관하시고 만물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는 구주 하나님을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아까도 찬양했고 마침 찬양도 할 건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라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 내 마음대로 다 되고 내 뜻대로 다 풀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 뜻대로 풀어주실 때 진짜 천국에서 상급이 있고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지. 내 마음대로 되고 내 뜻대로 풀리는 게 세상에 얼마나 있던가요? 그리스도인이면 다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예술가라고 할 수 있죠. 미켈란젤로는 고집이 세고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내키지 않는 작품을 결코 하지 않았는데, 교황이 하도 소망하고 막 겁박도 하고 위협도 해서 이제 시스티나 성당에 천지창조라는 천정화를 그리게 돼요. 성당 문을 걸어 잠그고 4년을 그렸어요. 열과 성을 다해서 그렸어요. 그 높은 데에 올라가서 사다리에 누워서 그리느라고 목도 디스크가 오고 허리도 망가지고 눈에 물감이 떨어져서 눈병도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4년 만에 그림을 완성하고 자기 사인을 싹 하고 내려왔어요. 아이고, 이제 좀 푹 쉬어야지. 그러면서 어두운 성당 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푸르른 하늘이 펼쳐지고 하얀 뭉게구름이 흐르고 새들은 자유롭게 노래하며 지저귀며 하늘을 운행하고 이탈리아의 로마의 아름다운 자연이 대자연이 눈앞에 펼쳐져요. 그럴 때 그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시고도 어디에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인을 남기지 않으셨는데 내가 이거 천장화 하나 그리고 내가 사인을 남길 수가 있겠느냐 해서 돌아가서 사다리에 올라서 사인을 지우고 그 후 그의 모든 작품에 사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거죠. 골수무신론자였던 마이클 루스는 결국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한번 목사님 읽어주시죠. 나는 기독교의 원죄 개념이 옳다고 본다. 세상에서 가장 문명화되고 발전된 베토벤과 괴테와 칸트의 민족이 괴악한 히틀러를 선택하고 홀로코스트에 가담했으니 어찌 달리 생각할 수 있겠는가. 내 생각에 사도 바울과 위대한 기독교 철학자들이야말로 죄와 자유와 책임을 제대로 통찰했으며 그래서 나는 이를 무시하기보다 오히려 발판으로 삼고 싶다. 여러분, 무신론자였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오늘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사실 믿음을 잃은 사람은 없어요. 믿음을 대상을 다른 데로 옮기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고 인정하고 숭배하고 섬기는 존재예요.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면 정말 좋겠는데 우리는 그릇된 성과 쾌락과 또는 독재자와 또는 말도 안 되는 어떤 인간을 혹은 헛된 신이나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고 조공을 바치고 그를 위해 내가 목숨까지 바쳐도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역기관 리빙 워터스의 수석 부대표인 오스카 나바로란 분이 참 중요한 말을 했는데 제가 주요 부분만 아주 추려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한번 잘 음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나는 아버지 없는 집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술꾼의 싸움꾼이었고 그 역시 아버지가 없었다. 중독으로 고생했던 10대 미혼모에게 태어난 내 유년기는 참담했다. 일찍부터 직업운이 트여 큰 돈을 벌었다. 내 마음을 따라 스스로 신이 되려다 보니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됐다. 종교는 따분해 보였고 나약한 자들에게나 필요해 보였다. 나한텐 그런 게 필요 없었다. 내가 보기에 나는 그런 목발에 의지하기엔 너무 영리하고 강하고 독립적이었다. 게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내가 최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테니 생각만으로도 거슬렸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녹여 예수님의 은혜로운 사랑과 치유의 능력을 받아들이게 해주셨다. 이제 난 결혼해 새 자녀를 두었다. 온 가족이 함께 앉아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되새긴다. 우리 새 아이는 하늘에 참 아버지가 있으니
아버지 없던 내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않아도 된다. 신앙이란 구태의 의연하고 따분하고 한물 간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신이시고 나는 신이 아니라는 사실이 얼마나 나를 해방시키는지 신앙을 통해 배웠다. 네, 참으로 귀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의 아내 켈리 나바로 역시 어려웠던 시절을 극복하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역시 아주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해져야 비로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제불능이지만 그분의 은혜는 능히 우리를 구원하신다. 내 정체성은 과거의 트라우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깊고 순전한 사랑에 든든히 뿌리 박혀 있다. 당신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어떠하든 그분의 은혜로 족하다. 그리스도와 동행한다 해서 화사한 장밋빛 인생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그보다 훨씬 좋은 게 보장된다. 바로 한없이 자비롭고 아름다우신 그분 자신이다. 그러니 감당할 수 없는 자아의 짐에 짓눌리지 말라. 예수님이 당신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 그분께 나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풍족함,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충만함,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공동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공동기도문을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저희의 감정을 최종 기준으로 삼지 말게 하시고 오늘날 그릇된 시대 정신에 맞서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 마음을 따르는 경향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다만 저희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저희의 감정을 통해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기보다 저희 감정을 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저희 정서를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